오늘 사사기서 52번째, 벌써 52번째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에브라임. 제목이 좀 우습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제 마음에 확 부딪혀왔던 게, 에브라임이 참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에브라임.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나요? 코 풀어본 사람 손 안 대고. 저는 한번 풀어봤는데 축구하다가 손 댈 틈이 없어서 흥했더니 여기다가 주렁주렁 매달리더라고요. 벌써 상상하지 마.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죠? 아무런 대가나 헌신 없이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할 때는 손을 놓고 헌신하지 않다가 일이 다 성사되면 그때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딱 이 말을 우리가 하니까 느헤미야에서 누가 떠올라야 되죠? 그렇죠. 도비아 산발라. 성벽을 재건할 때는 막 방해하고 못하게 하다가 성벽을 딱 재건해 놓으니까 딱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제일 좋은 집 우리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손 안 대고 코 풀기입니다. 세상에 대가 없이 희생 없이 되어지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입다가 여하튼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걸고 싸워서 누구를 이겼죠? 암몬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곳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은혜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믿는 만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소극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전하며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발버둥 치는, 신음하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태안이가 하품을 하니까 기운이 쪽 빠지네. 나 그래서 다이어트해서 지금 저녁도 안 먹어서 지금 막 식은땀이 흐르는데 나는 열심히 설교하는데 갑자기 기운이 쫙 빠져. 설교 그만해야 되겠어요. 태안이 때문에 못하겠어. 못 해먹겠어요. 목사도 이거. 태안이 때문에. 그러니까 하품 나와도 조금 모르게, 그치? 목사님 눈치 하면. 그거 내가 딱 보고서 딱 보면 얼마나 강의하는데, 태안이 네가 강의하는데 앞에서 황영미 원사님의 딸은 그 하품했다가 선생님한테 쫓겨났대잖아. 예의 없다고. 너 도대체 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물론 피곤할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딴 데 볼 때 하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자꾸 신음하고 추구하는 사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사람을 붙들으셔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나 능력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렇게 째려보니까 내가 부담스러워. 태연아. 태연이가 너무 좋아. 왜 좋냐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또 하려고 그래 자꾸. 그래서 좋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실수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실수도 자주 하고 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태연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 다 이겼어요. 암몬 자손을 이겼는데 싸움 말미에 싸움이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나버렸어 싸움이.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에브라임 족속이 딱 나타나서는 뭐라고 시비를 겁니까?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살라버리리라. 끔찍하지 않습니까? 야, 암몬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 안 불렀어? 그 대가로 우리가 너희들을 확 불살라버리겠다. 선전포고 하는 거야.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뒷북치는데 선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입다가 싸우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다. 우리 모두 동참하자. 그땐 딴청하는 거예요. 딴청하고 있다가 다 싸움이 끝나고 나니까, 다 이겨버리니까 눈치만 살살 보다가 이제는 우리가 좀 가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서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우리 배집사가 여기서 성경을 읽네? 8장에서, 이미 8장에서 에브라임이 똑같이 했죠. 누구한테? 기드온한테 그랬잖아요. 기드온한테. 기드온이 싸우러 가자. 다 모여라. 그러니까 안 들려 하고 숨어 있다가 다 이기고 나니까 야, 왜 우리 안 불렀어? 전과 몇 범? 전과 2범. 이게 아주 고질적인 거예요. 눈치꾼. 싸우러 가자 그럴 때는 눈치만 보고 안 나가다가 싸움이 끝날 때쯤 돼갖고 야, 이제는 동참해도 되겠다. 그리고 그 패잔병들을 다 이렇게 공격해버리고는 어때요? 이제 우리에게 기득권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이 싸우는 걸 몰랐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고 싸울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설 마음이 있었다면 진작 자발적으로 나섰어야죠. 그렇죠? 몰라도 목사님 뭐 교회 일 있습니까? 하고 나서야죠. 목사님 뭐 할 일 없습니까? 뭐 기도 안 합니까? 이러면서 나섰어야죠. 뻔히 알면서 눈치 보고 있다가 다 하고 나서 나를 부르지요. 청소할 때 그냥 청소하는 거 모릅니까? 나 안 불렀어요. 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근데 왜 나 안 불렀냐 이거야. 나 안 불렀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입다가 참전을 요구했을 때는 모른 척하고 어떻게 하면 빠질까? 그 생각만 하다가 입다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기고 나니까 왜 자기들을 안 불렀냐는 거죠. 근데 이때요, 입다가 정말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했죠? 입다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다가. 여러분 에브라임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에브라임은 가장 큰 족속이에요. 이 큰 족속은 이스라엘은 백성의 숫자 갖고 따졌어요. 영향력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내고 경제력도 있고 사람이 많으면 일단 경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파워 있는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만약에 이 전쟁에 빠졌다면 힘든 전쟁이에요. 힘든 전쟁. 그런데 입다는 싸우러 가자. 근데 서운했겠죠. 에브라임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입다는 에브라임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꼭 도와줘야 될 사람이, 꼭 동참해야 될 사람이 동참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입다처럼 해야 돼요. 입다처럼.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겠는데 좀 써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에. 개버릇 남 못 춘다. 전과자예요. 예전에도 기도원에게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부르지 왜 안 부르냐. 그래 놓고는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때는 기도원이 어떻게 했죠? 기억나나요? 성경 좀 있나 요새? 이거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아는 척 좀 해주면요, 목사가 신이 나요. 그런데 안 들려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여, 이게 또 해야 되나, 사사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 설교 의지가 막 살아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기드온이 달랬어요. 야, 에브라임 니네 최고 아니냐. 너의 끝물포도, 너의 만물포도가 우리의 첫물포도보다 더 낫다. 그래서 막 너희 최고다 막 이렇게 해줬어요. 또 다시 시비를 걸 때, 그러나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번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에브라임이 기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처럼 못 이기는 척하고 달래주면서, 그래 너희 최고다. 그러니까 우리 전쟁 전리품 이만큼 가져왔는데 너희가 제일 큰 족속이니까 자, 제일 많이 가져. 이렇게 하고 줄 알았어요. 기드온 때처럼. 그런데 웬걸? 야, 니들 그럴 수 있어? 한번 싸워보자. 이게 입다입니다. 때로는 기드온의 영성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입다의 영성도 필요합니다. 너무 잘한다 이렇게 잘 해주면 이게 못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애들도 제가 회초리를 듭니다. 회초리. 제가 칭찬을 그래도 많이 해줘요. 다른 아빠보다 칭찬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 인터넷에 보니까 칭찬을 하는 횟수, 부모들이 그걸 보니까 A, B, C, D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A도 훨씬 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칭찬을. 저는 뭐 하면은 야 잘했다. 얘다 정말 예원아 잘했다. 너무 잘한다 너. 또 해봐. 이렇게 해주니까 지들이 정말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예원이가 예담이 칭찬해 주니까 꼭 어린이집에서 뭘 그린 거를 이상하게 그려가 갖고 와요. 색칠도 뭐 대충 이렇게 해놓고 아빠 잘했지 그러니까 잘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잘했다만 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요 수염을 막 잡아다니더라고. 아빠 바보 멍청이 이러면서 달려들더라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빠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회초리로 됩니다. 그때는 잘해주던 아빠가 한 대 때리니까 더 서러운 거야. 막 더 서럽게 울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어릴 적 신앙은 하나님 앞에 좀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도 있어요. 또 어릴 적 신앙은 기도 내 뜻대로 막 해버리고도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을 스탠다드로 알면 안 됩니다. 5살 때는 막 떼쓰면 줘버리죠. 귀찮으니까. 어릴 적에는 그냥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요청을 해 다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에브라임은 정말 영향력 있는 장자와 같은 위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에브라임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정말로 이 꿈틀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믿는 사람은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우수 집사님 왜 아멘 안 해요? 다 보여요. 여기 안 보일 것 같지만. 태안이 왜 크게 안 해? 뭐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날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안 하는 것 같아. 힘들고 요새 어려운데 이게 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책임져야지 말이야. 맞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거룩한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지금 이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의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당신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벌써 보세요. 배신하지 않게 생겼잖아요. 벌써 믿음직스럽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에브라임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싹 못 본 채 하다가 싸우고 나니까 힘든 일 다 끝나니까 이제 더 이상 희생할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와서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에브라임이 이렇게 번번이 시비를 거는 것은 입다가 잘못하고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들이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겼다면 정말로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여겼다면 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미안함과 거룩한 울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한 게 아니죠. 왜 우리를 동참시키지 않았어요? 이 말은 그 전쟁에 동참하지 못해서 억울해서 우리가 이거 반드시 싸워야 되는데 왜 우리를 빼먹고 싸웠어?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몰래 우리 성도님 너무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 혼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상원간사가 들어오더니 목사님 멱살 잡고 목사님 왜 이럽니까? 왜 혼자 기도합니까? 왜 나를 안 불렀어요? 할렐루야.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 오늘 목사님 혼자 기도할 텐데 그래 안 부르니 참 다행이다.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저기 김효진 집사님 혼자 청소하는데 우리 박영수 집사님 혼자 청소하는데 그래 안 불러서 참 다행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와서 한 번씩 태연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근데 한 번도 안 보이는 것 같아. 지금쯤 박영수 집사님 김효진 집사님 청소하겠구나. 내가 빈둥빈둥 잠자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와서? 그렇지. 아니 먼저 올 필요는 없어. 와서 이렇게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에브라임이 정말로. 근데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헌금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있어요.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까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죠. 그들을 응원해 줘요.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대신하니까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태연아? 아니 그렇게 같이 할 시간이 없으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와서 이거 해야 돼. 오늘 태연이 실컷 오늘 태연이 네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응? 그래. 하나님 나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참 우리 박정환 권사님이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러면서 현선이 박정환 권사님 사탕 한번 사준 적 있어? 새벽에 보니까 네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없지? 에? 아니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뭘 이렇게 도와주면 눈으로 보는 거 도와주면 뭘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도와준 거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하나님 나는 저렇게 못하니까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도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 못하니까 저 사람들 기도하니까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고 껌이라도 하나 사주고 하다못해 뻥튀기라도 하나 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나쁜 놈들은 그렇게 하지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하소연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장로가 되기 전에 안수 집사 때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교회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건축원금을 냈는데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그럼 태연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건축하다 교회 부도 났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막아야 돼? 한번 보겠어. 그랬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건축원금을 조금씩 더 거둡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냈대요. 이렇게. 얼마? 믿음이 너무 크죠. 여러분들 그렇게 내실 줄 믿습니다. 4천만 원 냈대요. 근데 장로님들은 이렇게 낼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불러드려요. 장집사, 안수집사가 4천만 원 내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눈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장로님은 정말로 그 교회가 부도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농협에서 빛을 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세상 살기 싫더래요.
장로님들의 입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 자녀들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이 하면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대신 하는구나.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체면이 앞서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기득권 때문입니다. 이 에브라임이 그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였죠. 영향력 있는 지파였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도 남쪽을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 남유다. 북? 에브라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세요. 역대상 읽어보면 북쪽을 에브라임 지파라고 불릴 정도로 큰 지파였어요. 그런데 지파만 컸지 자기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는 가장 많은 권리를 주장하면서 전쟁에서 전리품이 오면 우리가 큰 지파야, 그리고 제일 많이 전리품을 가져가면서 정작 하는 일은 눈꼽만큼도 없었던 거죠. 사명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재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재능,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건 왜 그것을 주셨을까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그것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건강하다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을 하다 보면 실력이 되는 거고, 그것을 하다 보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선이가 쥐 전공해서 시켰나요? 아니에요. 내가 딱 보니까 저 녀석 똘똘해. 뭐를 시켜도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 시켰다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실력이 생기고, 하다가 그것이 능력이 되고, 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되나요? 어떻게 시작돼요? 작은 것 하나 맡겨본다고요. 작은 것 하나 맡겨봐요. 작은 것 하나 맡겼는데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해요. 그럼 내가 너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 그리고 조금 더 큰 일을 주어요. 그리고 조금 더 큰 일을 하는데 정말 성실하게 잘해. 그럼 더 큰 일을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도영준 간사가 다니던 학교 이름이 뭐죠? 예? 평택대. 그 대학도 총장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에 비서였죠. 그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세운 아마 피어선 신학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와서 이제 하는데 그 비서가 작은 일부터 막 비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종의 아들이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조금 더 큰 일을 맡겨봅니다. 행정 이런 거 맡겨봅니다. 그러니까 잘해요, 성실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이 없다. 이 사람한테 맡기면 정확하다.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선교사 사역을 다 끝나고 돌아가면서 누구에게 총장을 맡길까? 이미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공부시키고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래 학위 따게 하고 그래서 총장을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작다고 여기지 마시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을 겨우겨우 하지 마십시오. 에브라임은 헌신은 겨우겨우 하면서 항상 요구하는 몫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브라임의 전철을 밟지 말고 오늘도 이 에브라임의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에브라임의 저는 설교하면서 이 저녁 때는 좀 대화식으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자, 태안이 오늘 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
별로 없어? 미안해. 내가 다음부터 더 열심히 준비할게. 상원이는? 현선이는? 그냥 듣기만 했어? 근데요, 이 에브라임의 에피소드가요, 성경 전체를 도배합니다. 무엇의 모델링으로 쓰여지느냐? 너희들 에브라임처럼 돼서는 안 된다.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시편 78편 8절에서 11절 봅시다. 찾아봅시다. 성경은 이 에브라임의 고질적인 소행을 기억하고는 부정적인 예의 모델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멋진 사람들의 그런 좋은 본보기가 아니라 나쁜 본보기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시편 78편 8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의 행적이 우리 교회에 영원한 좋은 모델링으로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상원이 그러면 맞아. 우리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저렇게 저기 충북 제천에서도 오잖아요. 맞아. 할렐루야. 옥하는 목사님도 보니까 자랑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사랑의 교회까지 오는데 제일 일찍 온대요. 그래서 와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차관리. 직책이 뭐냐면 주차관리야. 그것도 팀장이 아니라 그냥 주차관리하는 거 맡겼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로 이사 갔는데도 그걸 하러 비행기 타고 와서 주차관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슴이 울컥해서 그 사람을 매일 다른 거 못해도 꼭 안수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박양수. 그러면 그래 맞아. 정우순 집사님 이름이 갑자기 잊어버렸네. 정우순 집사님. 맞아. 정우순 집사님. 팔고도 붙이고 그냥 일하는데 막 탱크처럼 일해. 할렐루야. 일하려면 정우순처럼 해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원래 이름 외에 세컨 네임, 야곱의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에브라임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오늘도 에브라임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